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잔치집에 온 자녀들처럼 마음껏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탁해진 우리 영혼을 맑혀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셔서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의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갈등의 내용을 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한국과 함께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간 진행하는 기도회의 마지막 날이 항상 6월 25일이죠.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이지만 우리는 이 날을 평화가 시작되는 날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피로 쓰신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한반도를 적셔서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모든 백성과 민족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마지막 날까지 기도를 간절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대단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기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가장 기쁜 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날에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해줍니다. 8절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있죠. 이날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무사히 잘 자라서 드디어 젖을 뗀 날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귀한 자식인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서 드디어 젖을 떼고 어른처럼 밥을 먹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안 식구들 다 부르고 동네 친구들 다 불러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축하의 인사소리가 오고 갔겠죠. 이날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날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사라입니까? 이름이 왜 사라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베푸셔서 노인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하시고 메마른 가슴으로 젖이 돌게 하셔서 드디어 젖되는 날까지 이삭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커져야죠.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나도 거저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런 기대를 품으셨다는 것이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신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기쁨의 축제 한편에서 사라의 시선이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본 건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이삭을 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정도 차이 납니다.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였으니까 이삭이 3살 정도 됐고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형이 3살짜리 어린 동생과 놀아주다가 짓궂은 장난을 쳤고 이걸 사라가 본 겁니다. 나이 많은 형이 어린 동생을 놀리는 건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걸 보고 크게 화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몸종인 하갈의 아들이거든요. 사라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단순한 어린이들의
자녀들의 장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자인 이스마엘이 적자인 이삭을 업신여기고 나아가서 그의 자리를 넘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본 그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지 못할 겁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이건 단순히 집에서 내보내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핵심은 유산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복잡한 집안 사정을 가진 재벌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어떤 아버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모두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돌보는 걸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유산을 누가 더 갖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걸 보고 형제들이 너무 싸우니까 새어머니가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자녀 중에 하나가 가족이 아닌 사람은 빠지세요 라고 새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라는 이스마엘과 가족의 인연을 끊어서 이스마엘의 상속권을 확실하게 박탈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기 이름대로라면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의 어머니도 될 수 있어야 했죠.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외에는 다른 그 누구의 어머니도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라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라의 선택을 옹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의 상속권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들이 죽으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삭이 젖을 뗀 날 어두운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사라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게 된 거죠. 사라의 선택을 옹호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이삭을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고 놀리다가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말과 글로 사라의 선택을 옹호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논리가 아무런 반성 없이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중동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 사라의 논리를 현실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와 민족은 모두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인 팔레스타인과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란을 폭격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추방해버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버린 겁니까?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무서운 요구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겠죠. 본문 11절에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약속의 자녀죠. 하지만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 10여 년 동안 먼저 키우고 정붙였던
자기 핏줄이자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누구는 데리고 있고 누구는 버려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사라 편을 들어 이스마엘을 내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언약궤보에 이삭을 축복하여 구속사적인 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배제당하고 쫓겨나는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심겨진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이스마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 다음 날 슬픈 이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간의 먹거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17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보냅니다. 하갈이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져서 차마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아이를 덤불 그늘 아래에 눕혀놓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만큼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화살 한바탕이 뭐냐면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 한 발이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한 100m쯤 예상하겠죠. 이 100m가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가까우면 죽어가는 아들의 표정이 보이겠죠. 여기서 더 멀어지면 아들의 형체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화살 한바탕이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어머니의 절망의 한계선입니다. 이 절망의 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17살 아들이 그늘에 누워있고 저쪽에서는 어머니 하갈이 앉아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희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아멘. 인간 부모는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앉아 무력하게 울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계선을 깨뜨리고 임하셔서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저 아이를 가서 다시 안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아멘. 차가운 물이 샘솟는 샘이 이미 그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어가면서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절망의 눈이 멀어서 바로 자기 곁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곁에 있는 샘을 발견합니다. 이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갇혀 길을 찾지 못할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비춰주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이 아이를 돌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가져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사람과 레바논 사람과 시리아 사람과 이란 사람을 버리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북한 사람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동행하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린 단군 할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잖아요. 언어가 같고 역사가 같고 문화적 DNA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었고 전쟁도 치렀고 갈등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을 쫓아내달라고 하죠. 우린 저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합니다. 이 배제와 증오의 벽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습니다. 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북한을 보면서 사라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봅니다. 북한 체제의 폭정과 악함을 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지워달라고, 배제시켜달라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죠. 북한의 동포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자녀 삼아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대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인 위기와 고통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선을 쫙 긋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방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 누워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북녘 땅 광야에 누워있는 그들을 안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 사레였습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는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가족과 자기 부족만 챙기는 좁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모든 민족을 품는 부모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복만 바라는, 그래서 타인을 밀어내는 과거 사례의 좁은 마음에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는 기도는 그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은 평화든 통일이든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치적인 계산을 하거나 경제적인 손익분기점의 관점에서 이걸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는 광야로 내쫓기는 자식을 보며 괴로워했던 부모의 마음으로 북한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품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아파하는 자리가 우리가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자식처럼 품어주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좁은 시선과 배제의 악함을 뉘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형제를 멀리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식이 죽어가는 걸 참아보지 못해 화살 한바탕 거리두고 통곡했던 하갈의 마음이 오늘날 분단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민족의 큰 조상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져 신음하는 이 나라에도 내려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 가운데 모든 백성이 복받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광야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셨으니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심는 통로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넘쳐 나가는 곳으로 이 예물도 흘러가서 사람 살리는 데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름에 걸맞는 성도가 되어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